오늘은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쟤는 출신이 좀 그래. 배경이 부족하지.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좀 티가 나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고 학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입다도 그런 인생을 살았죠. 출신 때문에, 태어난 가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 속에서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큰 용사라 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의 이름은 증인의 언덕이란 뜻이고요. 입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름은 이렇게 유력했지만 출신이 서자이니 천대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나 성품을 보기보다 출신을 먼저 봅니다. 길르앗의 본처 자녀들이 자라나자 입다를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식임에도 기생이 모친이니 너는 기업이 없다며 형제들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칭하십니다.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힘있는 용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전쟁에서 강한 자, 영적인 강자로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큰 용사로 지칭하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준비된 용사, 깃보르 하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외모, 출신, 배경이 전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서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를 깃보르 하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기에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쫓겨난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돕당에서 거주하게 되고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그와 함께 출입합니다. 잡류라는 말은 레크임, 빈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입다 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그렇습니다. 입다에게는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기에 더욱 주를 찾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세 한탄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붙잡힌 부류인가요? 잡류여도 하나님을 붙드는 부류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상처를 해석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를 벌였던 이스라엘, 그중 길앗 지역은 암몬 자손의 침공 앞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예전에 쫓아냈던 바로 그 입다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에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요청입니까? 그러자 입다는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더 상처를 끄집어내서 분노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마다 작건 크건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의 지배가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지거나 분노로 복수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자기 연민 쪽이었어요. 하지만 연민이나 분노 모두 다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같이 해석이 안 된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되려면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00% 오르시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100% 틀렸다부터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야 연민과 분노라는 이 무한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씻겨줍니까? 우리의 눈물이 그쳐진다. 그 뜻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이제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당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맞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만나주시고 사람 살리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부른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상처의 지배가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그 손에 낮추시고 올리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간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바람으로 가정을 힘들게 했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두려워하셨었는데 가정이 회복되었지만 출장만 가면 두려웠다라고 해요. 저 사람이 그녀를 또 만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처음에는 남편이 연약하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렵고 무서워지는 것이죠. 내 밑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다시 이제 목자로 복귀하는 것도 두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기복의 기도라도 할 것인데 지금은 그런 기도마저 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막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목자님이 권고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지 야단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바람 사건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냐. 이제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이 된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이 위로를 받고 가셔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힘든 것을 채우랬으니 결국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명이 될 것이라고 목자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처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바닥을 쳐도 바닥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여 연민이나 분노의 순환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상처와 거절의 일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통로가 되고 내 삶을 약재료로 쓰시는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서로 돌이켜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입다가 단순하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교양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다는요, 이 승리를 사람의 약속이나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실 때 그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요, 여호와를 증인으로 두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입다도 장로들도 서로 돌이키고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함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마지막 구절에 있더라고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결국 입다는 하나님이 먼저인 자였어요. 그간의 모든 일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입다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구원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람끼리의 협상이 아니고요, 머리 대신 여호와 앞에 다 아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상처가 있지만 말씀으로 해석하며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구원을 위한 공동체로 함께 나누며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머리 되시는 주님께 먼저 믿음과 구원의 회복을 위해 아뢰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된 용사였던 입다처럼 저희도 상처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며 다시 여호와 앞에 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보다 머리 대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